오늘은 5월 20일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물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방에 증명해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합 왕이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에게 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세벨이요,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네가 우리 선지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게 하리라.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요, 왕이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다 왕이 명령하고 왕이 죽이고. 근데 왕은 나약한 모습으로 있고 아합 왕은 그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그 아합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아합보다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물르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죽임으로 바알이 참신인 걸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세벨이 엄청난 권력자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리라 라는 뜻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면 두 가지가 들어와요. 이세벨이 엄청난 권력자이며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과 바알 선지자가 그래도 결국은 이겼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850대 1이라고 하는 대승을 거뒀어요. 영적인 승리를.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잠깐이에요. 잠깐. 바로 연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의 목숨이 위협에 처해지며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갑자기 또 내 목숨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 더불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죠. 현실은 그대로인 것이며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평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설치고 있는 곳이고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바로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하게 벌어지는 곳이 이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도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은 온다. 반드시 함정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반드시 세상에 나갈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진 걸 알고 도망가게 돼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영적인 리더로서 큰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지금 이세벨의 그 목숨의 위협에 못 이겨서 도망자가 돼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볼 때 엘리야가 목숨이 참으로 중했나 보다. 아니, 일반인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아까는 우리가 그 주일날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850명 앞에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도망자가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엘리야가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는 목숨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한 건 뭐냐면 상황적인 절망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엄청난 갈멜산에서의 그 은혜를 많은 만백성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날부터 현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오히려 더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상황의 절망,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함이 없네요. 이것 때문에 절망감이 확 몰려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도 변하지 않네. 이것 때문에 절망감에 확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기도하며 산다 할지라도 회사를 갔더니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집에 갔더니 가정은 변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했어도 그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나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상황은 여전하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후에도, 하나님이 임하신 그 후에도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조그만 그늘에서 누워서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단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최남단에 있는 곳까지 도망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노인의 몸으로. 그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요, 그 머리맡에 떡을 넣고 고기를 넣고 물을 넣으면서 그게 먹여요. 그때 엘리야가 일어났더니 떡이 있네요. 물이 있네요.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또 잠들었어. 천사가 계속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된다. 네가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니까 이거 먹고 힘내.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위로를 그에게 주는 걸 보게 돼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절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어떻게 이번에 역사하시냐면 능력이 아니에요. 권능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를 위로해 주셔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셔요. 엘리야는 그때 850명과의 전쟁에서 벌어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본인이 체험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실패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앞에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실패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문제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듣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인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십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냐? 호렙이었어요. 호렙산.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며 다시 시작하라고 그를 부른 곳이 호렙산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말해요. 엘리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에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절망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만 결국은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해 주시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